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77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찬양 예배도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귀족을 의미하는 노블레스라는 단어와 사회적 의무, 책임을 진다라는 뜻의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지도층이나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그런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을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회 지도층이 그런 자기로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할 때에 세상은 따뜻한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연예인들 중에도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차인표 씨라는 사람입니다. 차인표 씨와 신혜나 부부는 알게 모르게 기부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 차인표 씨에게 당신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참 잘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인표 씨가 손살을 치면서 아니라 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티즌 오블리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벌써부터 계급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노블리주라는 말 자체가 노블레스라는 말 자체가 귀족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선행을 베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런 귀족들, 사회 지식층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가 할 수 있는 시티즌 오블리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책임적인 의무를 감당할 때에 세상은 따뜻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소리 없이 얼굴 없이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어지면 전주의 어느 한 그 동사무소 앞에는요, 큰 그런 저금통이 하나 해마다 배달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굴 없는 천사가 보내준 그 기부금만 해도 약 1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매년 그렇게 조금씩 모아서 헌신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앞으로의 책임은 특별한 그런 지식층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층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온 시민이 다 할 때에 세상이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이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품격이라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품격을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품격을 갖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생활의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 행동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요. 그렇게 하려면 내면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보면 이런 품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도덕적으로 정직합니다. 사람이 보는 앞이건 보지 않는 앞이건
늘 정직하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요, 친절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줄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한 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은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는 또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라든지 나의 힘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런 품격이 저는 있어야 된다, 품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셨듯이 우리 역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지고 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좀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를 신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매천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품격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의 품격과 품위가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를 조심하고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들의 삶의 형태가,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격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으로서의 품위,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학자입니다. 오늘날로 조금 비교를 하면 바로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잘 후배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존경과 높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 사람을 멀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그런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서기관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긴 옷이라는 것은요, 발목까지 늘어지는 그런 화려한 옷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의 왕이나 제사장들이 입을 법한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길거리를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와, 저기 서기관이 계시는구나. 또 스스로가 그런 옷을 입고 자기들은요 뿌듯해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서기관들이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문안 인사 받기를 절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이 내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 버렸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요, 서기관들은 어디를 가나 상석에 앉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스스로도 상석이 어딘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제일 먼저 상석이 어딘가를 둘러보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말석에 앉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지요. 서기관님 그 자리 아닙니다. 저 위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높여주고 인정을 해주니까 스스로 거만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서기관들의 그런 행동들,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주목해서 보고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들은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 가난한 과부들의 그 재산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착취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늘 상석에 앉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우리 집에 오면, 나를 만나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과부들의 그 모든 재산들까지도 빼앗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또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길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경건함을, 자신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그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정말로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학자들이 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글을 옮겨 쓰다가도 주님이라는 그 단어, 그것이 나오면요, 빨리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목욕을 합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또 쓰던 그 붓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라는 단어 하나 적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새 붓으로 그 주님 단어 하나 옮겨 쓰는 겁니다. 그 단어가 또 다음에 나오면요,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또 기도를 길게 할 만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율법과 기도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놓쳐버리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경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 무대 앞에서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행했던 그런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행동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경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익숙하고 당연하게 몸에 배어있던 석인과 같은 그런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삶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제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아마 다 같은 예배였다면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지 않으셨겠지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드리지는 똑같은 예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요. 헌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헌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만약 오늘 우리가 서기관처럼 외식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그런 헌신을 하고 있다면 그 헌신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숨겨 있는 그 서기관과 같은 그 마음, 그런 삶의 태도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천국의 서기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품격, 품위를 갖추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서기관들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에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셨고요, 긍휼의 옷을 주셨습니다. 자비의 옷을 주셨고요, 인내의 옷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세상을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옷이라도 격식에 맞지 않거나 몸에 맞지를 않거나 또 분에 넘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꼴불견이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모습은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농부는요, 편안한 옷을 입고 그렇게 일을 할 때에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 한 번에 몇백만 원 옷을 입는 것, 그것은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이 되지 않으면서 정말로 몇백만 원 되는 그 옷을 입고 내가 다닌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아름다움이 되겠습니까? 부운에 맞지 않는 옷은요, 오히려 그 삶을 망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긍휼의 옷, 자비의 옷, 이것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품격 있는 삶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기관들은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신에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인사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해도요, 함께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저도 목사님들을 여러분들 자주 만나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좀처럼 인사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물론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봐도 잘 고개 숙이지 않고 손만 내미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조금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자기보다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있어도 잘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손만 내밀고 그냥 악수하는 정도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뼈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많이 배울수록 또 높아질수록 좀 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인다고 낮아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숙이 인사하면요,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답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삶이고, 그렇게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의 품격은 스스로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높은 자리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만 했다면 그 높은 자리 다 올라가고 싶지요. 오늘날 국제사회도 그런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요, 이 주관하는 업체에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것이요, 자리 배치라고 합니다. 누구를 무대의 중앙에 앉힐까? 또 그 사람 주변에 누구를 배치를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신경이 콕 쓴다고 합니다. 간혹 우리 매스컴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주목을 받는 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누가 있느냐, 앞뒤로 누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요, 매스컴들이 떠들썩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대통령 오른편에 섰더라, 아니면 왼편에 섰더라, 또 거기에 서지 못하면 천대받았더라, 외면당했더라, 그러면서 난립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낮고 천하다고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겨내지 않으면 영광의 자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그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셔서 영광의 면류관,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모두가 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천국의 서기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서기관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또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서기관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떻게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어떻게 받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서기관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품격, 신앙의 품위를 갖추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들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과 봉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을 삼가 조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서기관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며 조심해라, 주의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처럼 승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신앙의 품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생명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